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궁극 표어가 일어나 걸으라 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이 성령으로 회복하라, 동행하라, 부흥하라입니다. 성령으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됩니다. 성령으로 아무것도 못했던 자가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결심해도 실패했던 자가 다시 도전하여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구걸하던 인생이 스스로 자립하여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나눔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무능한 인생이 유능한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죄에 빠졌던 습관이 좋은 습관들로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막혔던 일들이 형통함으로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쓰러지던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로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떠났던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으로 회복하라, 동행하자, 부흥하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 성령으로 회복하라, 동행하라, 부흥하라 세 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세 번 시작. 성령으로 회복하라, 동행하라, 부흥하라. 성령으로 회복하라, 동행하라, 부흥하라. 성령으로 회복하라, 동행하라, 부흥하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자,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성령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지금 쭉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6분이 기도의 제목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직 준비하지 못해서 기도의 제목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깨끗한 종이에 적으셔서 어떤 종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내주시면 1월까지 내주시면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다양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계획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물어보면 무엇을 회복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에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고 꿈꾸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자의 회복은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하시면서 잘 회복해 나가시도록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구세군 아현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무엇을 무엇의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것인가? 또 하나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할 텐데 우리 아현정문은 올해에 이 세 가지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세 가지 회복을 함께 이루어갈 텐데 첫 번째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썩어지고 망가지고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것들은 다 빛이 있으라, 초목들이 있으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들짐승이든 바다의 물고기든 그 종류대로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 유독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든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가장 고상하게 최고의 창조물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이 해와 달과 수없이 많은 꽃과 짐승들이 있어도 사람보다 고상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장 최고로 고상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자녀들을 낳으셔서 키우시면서 여러분 집에 아무리 비싼 가구가 있고 전자제품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예쁜 꽃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보다 귀하지는 않죠. 여러분의 자녀보다 고상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즉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야, 이 우주 만물에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워주셨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함의 속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먹도록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로 용납지 않으신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며 만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신 만물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만물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만물의 수치는 뭐냐?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수치가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요. 무너지게 하고 흉측하게 만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너무나 흉측해져요, 사람이. 언제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성형으로 되는 게 아니죠. 화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움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다는 뭐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죄가 저절로 생겨나서 막 넘쳐나요 물처럼,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무너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죠. 내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건 다 쓸어버리겠다 해서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죠. 다행히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제2의 창조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하면은 everlasting, forever, 영원히 산다는 걸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의 영생의 속성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되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진실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일부 때보다 대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인원은 좀 더 많은데. 그러면은 여기에는 일부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좀 적다는 이야기죠. 한 번 더 물을까요? 그러면 대답을 좀 더 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죠.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거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결과 성화를 통하여 영화로 이어지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2022년 우리 한 가지만 결심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결심하면 다 돼요. 그게 뭐냐? 죄짓지 않는 거예요. 죄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는 삶이 진짜 축복된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죄가 가득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지옥의 심판이 오는 거죠. (2022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쭉 봤습니다. 그 중에 정말 딱 한 사람만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딱 한 사람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일학교 어린이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건강 1등이었어요. 자녀가 2등이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2022년도에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다시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가장 심각하게, 가장 우선순위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1년 동안 가장 힘써서 지켜내야 된 가장 생명보다 귀한 결심은 뭐냐?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십니다. 내가 축복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축복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신 우리 성도님들,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흉측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공동의 목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고 망가지고 흉측하게 죄악에 찌들은 영혼들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할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권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놓치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권과 은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국에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만여 개 문을 닫아도 전혀 속상하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구역 예배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드려지지 못하고 있대도 우리는 가슴 아프지 않아요. 당연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게 당연해요. 구역 예배를 못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구역 예배 어떻게 합니까? 구역원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통회하며 부르짖는 일이 별로 없어요.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나오세요. 사역자들만 나와요. 딱 한 분이 올해 6개월간 6개월의 기간은 내가 채우겠습니다 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에게는? 네? 하나님이 뭘 어떻게 여러분은 심각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그러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근심되는 겁니까? 뭐가 가장 고민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가슴이 정말 터질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죠? 예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나요? 예배가 우리 구성원 아현영문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괜찮습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뭐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처절할 만큼 찢어져가는 그들의 운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예배가 무너진 곳, 하나님 제단이 무너진 곳,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곳,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맘만 먹으면 다 해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샤넬인가 뭐 명품을 사려고 백화점에 전날 저녁 7시 8시부터 텐트 치고 이 겨울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날 오픈할 때 살라고. 사람은 대단해요. 여러분, 하려고 맘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예배를 취소해버려요. 희생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 예배였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의 사건, 850명과 엘리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죠. 예배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자, 그럼 여러분, 그 권세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뭐 하세요? 그 권세가 뭐죠?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 권세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가 뭐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죠.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있는 권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평일날은 제가 나오기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 40분, 50분, 1시간 거리예요. 물론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토요일은 제가 왔을 때, 제가 1년 한 7개월 전에 왔을 때는 토요일날 그래도 한 10대분 나오셨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부터 다 안 나오세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현영분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뭔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자가 없는데 다임사관 동부인, 부다임사관 동부인, 박지성 다임보, 김재원 부교님, 그리고 우리 또 부기님 한번 가끔 이제 이렇게 오래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자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먼 거리에서부터 1시간,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차를 타고 오시고 몇 번씩 갈아타고 오시는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죠. 저는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먼 거리를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까지 내려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오신 거리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아현영문, 이것이 2022년도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비상한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주중 예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아현영문의 공동의 목표이니까 우리 중직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힘쓰시고, 그래서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가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가지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뭘 회복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저도 죄 안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죄 짓지 마세요. 죄는 끊어야 되는 거지 타협이 아닙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2번째는 예배를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믿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순수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너는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건 내가 알고 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이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잘해주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대.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면 아무리 앞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네가 그것을 어디에서 상실했는지 consider, 깊이 고민해서 그것을 다시 찾아내라. 그리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내 와이프에게 아무리 많은 걸 사주고 잘하고 있지만 처음 그 진실된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남편으로 의무로서 습관적으로 책임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고 약 40여 년이 흐른 후에요. 40여 년이 흐른 후에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였느냐? 그걸 보려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봐야 되겠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랑이 가득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고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죠. 그런데 40여 년이 흐르면서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전통적인, 보수적인 나름대로 지켜야 될 원칙은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든 토저가 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단계, 종교가 부패해가는 점진적 세 단계인데, 첫 번째 기계적 상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기계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계적인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죽던 말던 뭐 기계, 설교하는 기계죠, 뭐 자판기처럼. 그러면 이제 부패해 가는 거예요. 저는 잘하든 못하든 습관적 신앙 하던 대로 변하다 하던 대로만 나중에 부패하는 거죠. 썩는 거죠.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뼈대만 남았죠. 흔적만 남았죠.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뼈대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아연 영문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개척하여 106년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도 수백 배 더 어려운 환경이 있었죠.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아연 영문은 사랑을 똘똘 뭉쳤죠. 가끔 우리 정교님들이나 오래되신 부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너무 가족처럼 똘똘 뭉치고 하나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찬양대는 또 찬양대끼리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악대도 악대끼리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악대에 있는 이 젊은 분들이 빨리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청년 예배도 가시고 그래서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의 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폭.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사랑의 폭을,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 필요해? 내 거 줄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회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저도 기도해 드릴 거예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래서 꼭 여러분 개인의 회복도 이루지만은 우리 교회의 공동의 회복,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죄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예배를 더 열심히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님들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연구하세요. 서로 상의하세요.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구역은 줌으로 예배 드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회복되고 각 부서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부흥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아현영문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